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7쪽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으노라. 아멘.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땅에 가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여호와로 알려주셨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말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대신 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장인에게 인사를 하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중에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모세의 이 자격 요건 할례 언약을 행치 않았죠. 할례라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아들은 모세가 할례를 행해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내용은 나오지 않고 이제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처음부터 그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든가 이 모세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세에 관심을 두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건의 전후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자를 만들기 위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한 맹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가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면, 야곱의 자손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에 의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요건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말은 맞아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놀랍습니다. 그들이 고역으로 힘들어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통만 호소를 했죠.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할례를 행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곧장 구원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동원시키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동원시킨다라는 것은 이 할례 언약의 취지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 앞부분에 보면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만드는 방식은 이 바로의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장자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의 장자만 죽이시느냐? 그건 아니죠. 유월절 어린 양도 피를 흘려 죽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이 됩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세례라는 의미죠. 함께 죽고 다시 살림을 받는 그 과정 속으로 이스라엘을 집어넣습니다. 할례만 받는다고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되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느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미리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할례 언약에 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세라 할지라도 죽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소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모든 것이 인간 구원, 나의 구원론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이 사건이 중요한 건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치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십보라가 돌칼을 취하여서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졌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다. 그래, 할례 언약을 충실히 행하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런데 할례 행했다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 피가 없으면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집안의 장자는 죽어요.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행복한 삶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요수아의 말을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이 말을 듣는 자들은 이미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믿음이 없죠. 그래서 결국 놀랍게도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은 그들이 모두 다 진멸을 당해요. 하나님의 장자를 하나님이 진멸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는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놀랍게도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희한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논리의 순서가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그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진멸해 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후차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서 할례가 뒤에 이루어졌잖아요. 뒤에 이루어졌는데 이들을 할례 받은 자로 간주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는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안식을 얻은 기업 분배를 다 받은 자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체 내용의 핵심되는 내용을 제가 출애굽기 4장을 갖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든 장자를 할지라도 진멸시켜버립니다. 누구보다 먼저 진멸시키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는 그들을 진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장자를 진멸해버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림자적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그 내용도 보여주긴 보여줘요. 그 기능은 그 기능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능은 하나님이 쏙 빼서 사용을 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대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살해하느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정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택함을 입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봤잖아요. 우상숭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노아만 보더라도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로 구원 얻은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도 그들이 확신하고 있고 선택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건 이제 창세 전부터 가버립니다. 그들의 신앙 논리가. 왜냐하면 잠언서 8장에 창세전에 지혜를 가졌다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사고방식이 창조가 있으면 창조 전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예수님 안 믿어도 철학자들도 창조 전을 생각하잖아요. 물질이 있기 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그래서 진화론 또 창조론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출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할 것이라. 이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과 여자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여자를 위한 에덴 동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위한 이스라엘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확신을 붙들려고 하잖아요. 너 언제 구원받아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런 확신으로 천국 갈 것 같으면요.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이 구원을 보장 못해요. 이 사람들이 왜 무식하냐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를 외워서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가득하잖아요. 그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후손입니다. 그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나를 위한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는 인간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노아 방주가 구원을 위한 노아 방주였고 가정의 행복을 위한 노아 방주였다면 함이 저주받는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저주받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노아가 왜 포도농사를 지어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들어눕습니까? 노아 방주가 가족을 축복과 저주로 나눈다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이 출애굽기 4장에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해서 나의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 우리 민족의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다 깨지는 겁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또 원수가 됩니까? 나 자신이 원수가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거든요. 어느 인간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냐라고 자꾸 질문을 하신다면 십자가 외에는 이 구원의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증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주위에
아, 나 이제 복음을 알아서 이제 천국 갈 거야. 확신이 있으니까 나 괜찮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유대교라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구원이잖아요. 자기 확신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기 싫은 모세를 억지로 보내시는 가운데에서도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할례 언약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언제든지 진멸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셔서 그 말씀을 위하여서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